가장 나은 날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부풀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당신을 옆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라틴어에서 번역이 될 때 번역된 그 성경인데 거기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우리는 뭐라고 시작해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다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나고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잘 우리말 성경과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관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 우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는. 주께서 가까우신다. 자,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신다 말은 지금 주님께서 저쪽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미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우리말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할 때는 반드시 감사함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를 잃고 인권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모든 활동이 잉여의 상태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여서 말하고 있기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가까이 계시는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마음, 이런 언어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것도 은혜이고, 내가 주를 경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이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너희들은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주 찰떡처럼 잘 들어본 악교처럼, 목재와 목재를 붙여놓는 악교처럼 이렇게 잘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어떤 언어적 표현에서 멈추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만큼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을까,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울까, 그 시험대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를 보면 압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믿음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위기의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은, 크게 하십시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각자가 능력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기만이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아니라 한계, 유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잘할 수 있고 다 해낼 수 있지만 또 어떤 무엇인가는 다 하지 못하고 다 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한계치를 안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 지치고 고납니다. 지치고 고난 인생의 입술에서는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자연스레 정말 기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그 능력에 우리 모든 일을 맡겨버릴 때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아멘, 다 해낼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의 증표의 고백이에요. 확신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삶에 직접적으로 누려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자신이 처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감사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짊어지는 의무이다. 할렐루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실행하고 준수하고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는 어떤 특별한 어떤 예물이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위로 중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내 뜻을 너에게 말하겠다.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나와 동행하면서 너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야. 그것이 내 뜻이야.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없어도 내게 있어도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내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도 내 자녀가 대학 시험에 붙었어도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내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업이 주구장창 막 발전해 가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게 있으나 없으나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은 감사가 반드시 수반될 때 그 찬송이 은혜가 넘치. 곡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음박이 정확하느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막 빛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의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해. 너희는 감사하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감사의 존재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있지요. 첫 번째로 염려를 내려놓으면 감사가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됩니다.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감사가 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면 감사가 됩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꾀에 빠지지 아니하면 감사가 됩니다.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면 감사가 됩니다. 반대로 그들과 어울리면 불평하게 됩니다. 질투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이 퇴폐해져 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가지고 오는 아름다운 결과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옥조였던 그 포승줄이, 쇠사슬이 찬송과 기도에 의해 풀렸어요. 꽁꽁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고 창을 들고 있던 군대가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는 그냥 원망이 더 가까운 게 우리의 형편이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보다는 그저 원망이 더 가까운 삶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확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못된 곳, 안 좋은 길로 인도해 가겠어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성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반드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것만 못해.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너희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는 이 자그마한 복만 또 못해.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네가 힘이 강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어떤 노하우가 많고 테크닉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붙들린 너만 못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적으로 다르다. 내가 주는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다른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며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하, 내가 그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평안해졌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것이 막혀있는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로 그 옥터를 흔들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과 감사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어쩌면 빌립보서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해요? 늘상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달파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기 내면의 어떤 평화와 그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외부 환경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견고하게 발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발목에 힘을 주고, 발목이 좀 약하면 그 보호대라도 차고, 무릎이 좀 안 좋으면 연골제라도 좀 먹고 힘을 주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터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저 전혀 거짓이 없는 감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편이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성은 하시오, 이름은 박국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전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들이 나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으니 나는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바짝 말라 잎이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저해하지 못해. 나는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의 감사는 반드시 기쁨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감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내가 염려해 봤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주님 앞에 맡기면 지나고 나면 다 풀려 있어. 할렐루야. 설교 들으세요. 성경 쓰지 말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간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는 감사를 죽이는 독이야. 독약이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해치는 독약을, 염려라는 독약을 계속 먹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왕 아침 빈속에 마셔야 된다면 감사를 갈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갈아 마시면 그날 그 영혼은, 그 육체는 하루 종일 근심과 걱정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포도에 좋은 당근을 넣고
좋은 사과를 넣고 잘 섞어서 쫙 마시면, 기쁨과 감사의 그 재료를 넣고 쭉 마시면, 감사의 제수를 넣으면 하루 종일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질질거리고 나를 따라다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만이라도 좀 키울 사람이 있느냐? 없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왜 나를 따라오면서 염려해? 나와 관계없을 때는 너희가 충분히 염려하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를 따르고 있잖아. 내가 너희 앞에 있잖아. 지금 이 순간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는 거야? 내가 안 보여? 내 말이 안 들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 말이 안 들려? 염려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먹이고 입히는 내가 안 보여? 너희가 체험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마치 어두운 안개가 태양을 가리듯이 염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과 감사를 가리우는 먹구름이 될 뿐입니다. 염려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상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불안 대신 감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걱정 대신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표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보십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킨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영의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의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는 아까 우리의 능력에 한계치가 있듯이 우리의 이해는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아직도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척결하십시오. 내버리십시오. 감사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영적 심장인 마음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결정하는 생각을 죄와 유혹,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굳건히 지켜주는 이어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감사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감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